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이 의도하여 저지르는 온갖 폐단과 불상사는 병든 마음이 원인입니다. 병든 마음이란 죄의식, 소배의식, 좌절의식, 열등의식, 질투, 원한, 미움, 불안, 분노, 탐욕에 지배된 마음입니다. 이러한 의식과 감정과 욕망을 되도록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폐단을 초래하는 것을 제거하는 행동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병든 마음이 되게 하는 의식과 감정과 욕망이 여러 가지 해소 방법도 다양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치유책은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깊이가 더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마땅히 실천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죄의식, 소외의식, 좌절의식, 열등의식, 질투, 원한, 미움, 불안, 분노, 탐욕을 해소시키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사가 만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며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여 감사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본보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관리들이 모의하여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는 것을 빌미삼아 참소할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총리들과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아뢰기를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라고 서두를 꺼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장관들, 총독들, 고문관들, 지방장관이 서로 의논한 결과 한 가지 법안을 세우고 금지령을 집행할 것을 왕께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왕이시여 금지령을 세우시고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다리오 왕은 대신들의 요청이 총리 다니엘을 처치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모르고 그 조서와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알았으나 자기 집으로 가서 다락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공경 중에 감사 찬송을 부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하여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혀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런 형편에서도 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찬송하였습니다.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여 감사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생생한 본보기입니다. 그 불만족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감사한 생각과 감사한 말을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말미암는 감사의 표현은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감사 이유를 포착하거나 감사를 느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영적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가면서 점점 무뎌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각이며 감수성입니다. 감각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종의 퇴보 현상입니다. 오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가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력은 안경으로, 청력은 보청기로 보정할 수 있으니 다양한 일입니다. 안경을 쓸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보청기를 착용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틀니나 임플란트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많아질수록 물을 마시고 싶다고 느끼는 감각 센서의 기능이 쇠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익합니다. 의식적으로 매일 적당량의 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없다면 감사를 감지하는 영적 센서가 고장난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희박하거나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이 적다면 감사를 감지하는 영적 센서가 쇠퇴됐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감수성을 회복하고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념하고 실천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을 당연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식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획득한 것,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모두를 자신의 자격과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바이러스가 마음에 침투한 것입니다. 당연시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그의 마음과 입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 중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해서 된 것은 정령코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토록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입니다. 이 도시는 철학, 수사학, 문학 등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출생지이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도 이곳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테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신전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히랍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사원들로 가득하였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신상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도시의 이러한 신전들과 신상들을 찬란한 문명의 소산으로 여겼지만 이를 보는 바울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하였습니다. 바울과 변론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하여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스퀴암 언덕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 언덕에서 소집되었던 공회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방 문화와 철학과 종교의 도시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의 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신관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만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바라신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뿐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고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떠납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유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뜻밖의 재난이 연속하여 밀어닥쳐 그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이다. 원래 나의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욥은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맨몸으로 세상에 나왔고 맨몸으로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내 생명과 몸과 이 세상에서 갖거나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소개된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교인들에게서 폐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질문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로 인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자화자찬하였으며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성도가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불리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고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에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자기 자랑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거해야 할 목표물을 향하여 연속하여 타격을 가하는 것처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잇따라 세 번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은 자신들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에 대하여 당연시 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과분하게 받은 것처럼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당연히 가질 만하니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구원 얻은 것도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는 그래도 이것이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복음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말을 하는 교육자나 신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직과 모임을 지원하고 동참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인간의 주장과 논리로서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처신하여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유념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다라는 철저한 인식과 믿음에 의하여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를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자신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많은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째 대제의 교훈에 흥미와 공감을 갖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명 깊은 이야기나 명언들은 마음에 새기고 자주 상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감동과 각성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한마디를 하고 나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좀 늦게 집에 들어오면 그것을 못 참아서 잠이 들어 이기가 일쑤고 밤늦도록 일을 하다 보면 밤참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잠들기가 예산이 부부 사이지만 좀 섭섭하고 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자고 애쓰는데 그런 것 정도는 알아주어야지. 그러자 아내가 매일 그런 것이 아닌데 항상 내가 잠만 잔 것처럼 핀잔합니까? 라고 대꾸함으로 아침부터 서로 불쾌하였습니다. 낮에 이 남자가 직장에서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아빠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 그리 수심이 가득해 보입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 노이로제 이더니 자꾸 심해져서
오늘 오후에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마누라를 생각하면 영 일소리 잡히지 않습니다. 마누라가 제발 잠만 잘 자면 만사오케이 일터인데, 이 말을 듣고 이 남자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밥 잘 먹고 아이를 잘 기르고 살림 잘하고 특히 잠 잘 자는 당신에게 무슨 불만이 있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 화를 내는지 모르겠구려. 당신이 잠 잘 자는 것은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야 하였습니다. 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저자 버그힐드 다알은 극심한 시각장애자였습니다. 한쪽 눈은 전혀 볼 수 없고 다른 한쪽 눈마디도 물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도 아주 실명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52세가 되던 해에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수술을 받은 결과 정상視力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물체의 모양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전에 볼 수 없던 놀랍게 아름다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접시를 씻을 때 비누 거품이 일어나고 그 거품에 햇빛이 비치어 나타나는 무지개 빛을 보았을 때 흰눈이 펄펄 내리는 것과 참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창문가에 서서 보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전율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쓴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로서 끝맺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 어떤 농부 가족이 뉴욕 구경을 왔다가 간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청년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니 질문하기를, 대거의 마을에서는 모두가 당신들처럼 식사 전에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합니까? 하였습니다. 농부는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돼지를 빼놓고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였습니다. 편히 제인 크로스비는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가 작가입니다. 생후 6주 만에 잘못된 치료로 인하여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아 독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통해 9,000곡이 넘는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생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르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송가 위에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등 많은 곡이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크로스비가 별세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났으나 그녀의 삶과 신앙 활동으로 인한 감화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보배롭고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을 당연시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자신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유심히 살피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오늘까지 9주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두 그래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노력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이런 경건에 속한 연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정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